하나님,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함께 해 주셨을 뿐 아니라 바쁘고 분주하고 피곤하고 지치며 즐겁고 슬픈 모든 일들 가운데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새롭게 하실 주님을 사모하며 또한 지혜롭게 의롭게 온전하게 다듬어 가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은혜를 구합니다. 영혼의 햇빛이 되시는 주님의 생명과 진리의 빛을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비추어 주시고 상하고 찢기고 쓰린 가슴과 영혼들을 위로하여 새 힘을 주시며 사모하는 심령에는 감사와 기쁨으로 더욱 충만한 이 시간과 이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이곳에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친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천국에 대한 비유, 그리고 비유 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시고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모습을 조금 함께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로 사람들을 가르치신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시죠. 거기서도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랍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났기 때문이죠. 우리말 속담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하는 말이 있는데,
소문이 헛되지 않았다는 그런 반응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수필가인 지금은 돌아가신 작고하셨지만 피천덕 선생의 수필집에서 소문을 듣고 실제로 만났더니 허망해지지 않은 경험이 일생에 딱 2번 있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금강산을 보았을 때고, 또 하나는 도산 안창호 선생을 만났을 때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안창호 선생님이 명성을 능가하는 인품과 그런 태도를 가진 분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소문난 대로, 익히 아는 대로, 들은 바대로 생각하고 만나고 경험했을 때 소문이 헛되구나, 소문이 더 낫구나, 이렇게 나오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요. 고향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가 돌아와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쳤을 때 사람들이 놀라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주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고향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가 타지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또 능력을 행한 후에 그 소문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르치고, 또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은 것만큼 이 젊은이가 과연 그러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자연스러울까 하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마을 어귀에 현수막을 걸고 잔치를 열고 지혜로운 청년이 우리 마을에서, 우리 동네에서 났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그 청년의 집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방문하고 그리고 칭찬이 자자하고, 아마 그 청년은, 그 젊은이는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겠지요. 그게 우리가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사렛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하는 거죠. 55절과 5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그 지혜에, 그 능력에 놀라워하면서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 팔을 벌려서 안아주기는커녕 2 손을 내저으면서 예수님을 오히려 거절하지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능력들을 행하셨던지 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람들이 생각하고 여기는 그런 예수님의 정체성,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목수의 아들일 뿐이라는 거죠.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랑거리나 혹은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저 동네 청년에 불과하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하는 거죠. 누구의 아들인지, 형제가 누구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버지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런 객관적인 지식, 그리고 동시에 주관적인 경험,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살아갔던 삶의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느꼈던 그런 주관적인 경험, 이 2 가지가 만들어낸 선입견에 고스란히 자신들을 가두어 버렸다 하는 거지요. 무섭고도 사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만 아니죠. 이것은 의구심으로 바뀌고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57절을 보면 예수님을 아예 배척을 하죠. 아예 동네에서 가르치지 못하도록, 어쩌면 동네에 발을 다시는 들여놓지 못하도록, 마을에 돌아오게 되면 가르침도 능력도 행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라, 그러면 마을에 들어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경험에 기초해서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안다고 말하죠. 객관적인 지식, 주관적인 경험, 이것은 온전한 삶을 위한 아주 중요한 도구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어떤 대상을 이해하거나 어떤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는데 객관적인 지식과 주관적인 경험은 총체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의 이해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객관적인 지식이나 주관적인 암이라고 하는 것, 주관적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로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없이는 어떤 대상이나 어떤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지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알고 있는 객관적인 지식과 또 체험한 주관적인 경험, 그것이 모두 의식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결합할 때 문제가 생긴다 하는 거죠. 모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만든 말이기 때문에 잘 쓰이는 그런 것들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만든 이 모두 의식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제가 만들었냐면, 내가 아는 객관적인 지식, 내가 경험한 주관적 지식이 그 대상의 모든 것, 그 전부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하는 생각에 갇히는 것, 이게 모두 의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아는 것이 이 대상의 모든 것이다 라고 간주하는 그 순간부터 그릇된 판단,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조금 어렵게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존재는 존재에 대한 지식의 총량보다 크고, 존재는 그 존재에 대한 경험을 모두 합한 것보다 깊고 넓습니다.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 존재를 생각하면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에 대한 그 모든 지식을 다 합친 것보다 그 존재가 훨씬 크다 하는 거죠. 내가 체험하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낀 그 모든 내 경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한 것보다 훨씬 넓고 깊은 것이 존재, 그 상대방이다 하는 것입니다. 정현종이라고 하는 시인이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아마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한두 번은 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유명세가 있는 시이고 저도 아주 좋아하는 시이고, 전에 환대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시를 인용해 드리기도 했습니다만은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의 일부를 조금 인용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렇죠?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 어떤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그를 보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에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 그를 보는 것이지만, 그 순간에 그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살아온 날만큼의 세월이 마치 지층처럼 켜켜이 쌓인 그런 존재인 겁니다. 개인의 삶만이 아니라 이 개인과 연결되어 있는 가정, 또 사회적 관계, 또 사회적 배경, 시대적 배경, 이런 것과 연결되고 이 사람이 영향받은 수많은 것들이 들어있는, 한마디로 우주가 들어있는 한 개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시인의 표현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상대를 다 알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가 이렇게 또 이어져 갑니다. 시인이 이렇게 시를 이어갑니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람이라야 더듬어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한 존재를 바람이 되어야, 바람이라야 그나마 더듬어 보기도 하고 어렴풋이라도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 시기를 읽으면서 생각해 본 것은, 처음부터 이어지는 이 심상을 쭉 이어보면 지금 만나는 이 사람 다 알지 못하고 내 생각과 판단에 결코 다 담아낼 수 없다 하는 말을 한 번 더 반복하는 겁니다. 그나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부는 것이죠. 바람은 늘 부는 것이고 늘 그 사람과 함께, 그 사람 곁에 늘 함께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사람을 늘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해 봅니다. 근데 그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도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라 늘 함께 그 곁에 불어가고 그를 늘 감싸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람이 모든 것을 아는 게 아니라 겨우 더듬어 볼 수 있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존재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바람이라도. 그래서 이제 시인은 바람만 할 수 있는, 그것도 어렴풋이라도 알아볼 수 있는, 자기보다는 더 많이 알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어렴풋이 더듬을 수 있는 그 바람, 그 바람을 만약에 자기가 따라간다면 그 상대를 어떻게 맞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마지막에 또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그러니까 늘 곁에서 함께 있으면서 그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존재를 늘 곁에서 함께 있는 그 바람이 더듬어 보고 또 살펴보고 어렴풋이라도 가늠해보던 그 노력, 그런 노력을 나도 그 바람처럼 한번 해본다면, 그 바람을 흉내내 본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존재가 지식의 총합보다 크고 존재가 경험의 총량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겪은 경험보다 상대가 더 크고 더 넓은 존재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것, 내가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고 내 생각 안에 이 상대를 다 포함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환대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존중하면서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방식이 환대라는 것이죠.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근원적인 방식이 되어야 하는 거죠. 환대는 사랑이 풍성한 옷을 입고 나타난 모습이 환대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넉넉하게 다 품고 모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속속들이 다 파악하고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충분히 다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내 너그러움과 내 넉넉함과 내 여유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환대가 아니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그래서 상대를 존중하고 인격으로 대하는 그 방식이 환대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면 아끼죠. 사랑하면 보살핍니다.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존중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의 이 선입견은 주님을 환대하는 것 대신에 핥히는 손이 되어서 주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내가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한 것이죠. 내가 본 것이 모두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사람의 가정, 배경, 학력, 살아가는 삶의 모습, 내가 경험하고 만났던 그 모습, 내가 경험하고 느꼈던 그것들,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주님을 환대하는 것 대신에 핥히는 손으로 그렇게 다가갔던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를 잃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래서 기회를 상실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그래서 축복의 길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아쉽고 안타깝고 참 치근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후에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은혜 속으로 편입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은 더 풍성한 은혜가, 더 놀라운 일들이, 더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수 있었는데 아쉬움을 남겼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의 기회로 하루를 주셨습니다. 내 생각에 상대를 가두지 않아야 하고 내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을 우겨넣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겸손과 사랑으로 모두를 대할 뿐입니다. 그것이 바람을 흉내내는 일이고, 그것이 은혜를 잃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참여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통념이 우리 앞에서는 무너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 있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사랑과 겸손으로 대하고, 무엇을 대하고 무엇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기억하여서 겸손과 주님의 마음으로 다루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맛보는 기쁨이 날마다 넘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어머니가 누구인지, 형제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형제와 가족들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는지, 예수님이 어릴 적 어떤 모습들이었는지, 어떤 성격이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기준 안에 예수님을 그저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는 더 많은 은혜가, 더 풍성한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맛볼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쳐버린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 아침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익숙함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의 잣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익숙함이 상대를 낮추어 보는 시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통념이 우리 앞에서는 무너지도록 우리가 겸손과 환대의 하나님의 가능성을 기억하고 고백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좀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환대하는 공동체, 겸손히 살아있고 존중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들과 우리 자녀와 연약한 우리 교우들과 또 우리 긴급한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았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주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의 형제인지, 어떤 집안 출신인지를 알았던 그 지식과 경험이 오히려 주님을 가두어 버렸습니다. 낯익은 익숙함이 때로 존경을 갉아먹고 참된 가치를 삭혀버리는 안타까운 도구가 되어버릴 수도 있음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익숙함이 얕잡아 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알미, 상대를 가두는 성체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부드럽고 겸손하며 사랑의 마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오히려 주님처럼 작은 자를 귀히 여기고 주님처럼 어린 자를 아껴 축복할 줄 알고 주님처럼 부족한 일을 도리어 변노하고 보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한데 모여 환대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그 풍성한 사랑이 우리 자신들의 마음과 삶을 더 풍성하고 환하게 만들어 가도록 성령께서 늘 우리를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주님, 우리 중에 연약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과 도전과 질고를 지고 허덕이는 형제와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이 피난처가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약함이 강함이 되고 어려움이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하고 소망이 흔들리는 이들에게 주님이 반석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영혼의 닻이 되셔서 견고하게 또 단단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약함과 질병으로 주님을 부르는 연약한 자리자리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최지수 자매와 윤성선 형제님을 주님의 강하고 펴신 팔로 붙드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살리시고 고치시는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안상일 형제님, 정연선 집사님, 홍신득 사모님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면식 집사님, 알렉스 강 성도님, 정정순 권사님, 또 김은혜 집사님의 어머니를 능력 위에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일으키시고 주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의 현장이 성령이 운행하는 불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상록교 어르신들의 삶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삶의 여정에 빛이 되시고 등불이 되시며 길이 되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명곳에 먼 곳에 출타한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전쟁과 지진의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사랑과 소망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중고등부와 영어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브리지 미니스트리로 하나님 또 하루 동안 귀한 여행을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는 귀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에 선하신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좋으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요. 오늘도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